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주님의 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그 성탄 전야제 때 연극과 율동 그리고 찬양까지 정말 알차고 풍성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줄 압니다. 보니까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저는 어제 정말 여러 차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찬양과 더 경배를 이날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모인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위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끝날 때 광고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태어난 날이 있죠. 우리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날,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누구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날, 이거를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생일, 이 땅에 태어난 날이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날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분들, 또 이웃들, 많은 사람들과의 또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날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제 얘기를 하거나 우리 가족 얘기를 할 때는 흉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저를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된 몇 해 전에 살짝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들이 가깝게 지내는 그 집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을 챙기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의 생일을 챙겨줄까 아주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 한편으로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잘 챙기고 이렇게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을 살필 수 있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지나지 않고 얼마 안 돼서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그냥 일반 그 공책 있죠. 공책. 종이를 찢어서 몇 자 적어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종이 찍 찍어가지고 그냥
제가 뭐 아이들한테 뭐 큰 선물을 제가 기대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아무런 그 고민 없이 있다가 당일이 돼서야 급하게 급조한 것을 보면서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제가 받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면서 야 얘들아 고맙다. 편지를 다 써주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약간 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눈치를 채는데 고맙다. 아빠도 너희들 생일 때 편지 써줘야겠다. 그제서야 안 된다고. 그제서야 안 된다고. 뭘 할지 몰라서 그랬다는 둥 이 말 저 말 하더라고요. 뭘 해서가 아니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 아이들은 당황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좀 주변을 더 살피고 생일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올해 생일 때였는데 제가 진짜 감동을 올해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돕기 위해서니까 이건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딸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생일을 축하해 주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 막내 서연이가 절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했든지 제가 받은 이제 카드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받은 생일 카드입니다. 받는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져. 보석이 많거든. 보석이 너무 야 여기 봤는데요. 이렇게 무겁고 값진 제가 카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또 안에는 보석이 더 많아. 열어보니까 더 많고. 또 아이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엄청이거든요. 엄청 뭐 사랑한대 엄청 축하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저를 위해서 또 뭐 커피와 과자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성스레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골라줬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어른들 기준에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생일은 그 사람을 위한 날이 될 때 그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고 큰 것은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정성과 마음이 담기면 이렇게 큰 감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성탄 전야제가 모든 순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순서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탄의 기쁨이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할 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이 날의 주인공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 생일 챙길 때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날 위해 하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영원한 사망,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정말 축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몇 해 전에도 조사한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한 조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안 다니는 사람 말고 다닌다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조사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교회 다니시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비중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냐? 그냥 매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혹은 그냥 휴일이다. 쉬고 싶다. 또는 예전처럼 기쁘거나 설레지 않는다 등의 답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일을 마치 이런 반응처럼 여러분에게 생일을 대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년 돌아오는 기쁘지도 설레지도 않는 날, 그러나 해야 하니까 챙기는 그런 습관적인 날,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까?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는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 노래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나도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축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종교화 되어버리니까 의무로 하긴 하지만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여기서 절기는 축제입니다.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바른 믿음 가지고 주를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일에 온 마음 다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오신 그 귀한 날, 주님의 날을 주님의 것으로 당연히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었던 그 아모스 5장의 말씀, 또 다른 선지자에도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날을, 주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뭐냐? 바로 성탄의 의미를 지켜내는 것,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지금 성탄의 기쁨과 감사, 정말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아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는 이 날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실제적 의미보다는 세상적 의미가 우리 삶에 지금 뿌리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졌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이날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성탄절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날을 기뻐하고 축제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 의미의 잘못된 성탄의 의미, 이렇게 왜곡된 세상적 의미가 어떻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졌을까? 자,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잘못된, 거짓된, 세상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게 되는지, 사로잡히게 되는지를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어떻게 진정한 의미들을 왜곡시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지식을 통해서요. 지식. 자,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재범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했던 그 시작이 뭐냐? 첫 번째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곡된 지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지식을 왜곡된, 거짓된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지식을 우리가 듣고 가까이 할 때, 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닙니다. 그 변화된 감정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정의 변화와 확신, 믿음이 어떻게 세워진지 보세요. 잘못된 걸 지금 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잘못된 거 듣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지식을 담으니까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사로잡히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변화되면 나머지는요, 어떻게 될까요? 행동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동.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지정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게 되죠. 지정의. 이게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이제 지식, 감정, 행동 순차적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강화시키고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면 굳은 마음, 콘크리트처럼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 해도 주의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식으로.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땅을 보면 성탄의 의미가 너무 희미해졌고 아예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정의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교회 외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저도 지금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떤 날이 되어가냐? 자기 애들, 손자, 손녀 재롱잔치로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러 오는 그런 날로 교회마저도 성탄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생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말 행사 아닌가요? 참석할 이유도 여기에 혹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일한 성탄의 의미를 가르치는 곳이고 가르쳐야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은 반대로 가거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요, 창조를 무엇으로? 진화로. 타락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진보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가능성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구원은 실체가 아닌 관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육, 잘못된 지식 아래서 자라는 사람은 성탄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날 기뻐해야 되는지, 누가 오신 날인지도 모른다니까. 이제 문제는 뭐다? 이런 교육을 얻은 지식을 어디에 담아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요. 사람은 마음에. 자, 그러면 마음에 담은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죠? 문화를 만듭니다. 문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추운 겨울에요, 불우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 니콜라스입니다. 중세에는 앞에 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성직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성직자 중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뜻합니다. 성 니콜라스. 자,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 마음을 담아 사랑을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세상 지식과 문화에 삼킨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었을까요? 선물만 남게 된 거예요. 선물만.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선물 받는 날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요, 교육을 통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문화가 됐어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문화는요, 어떤 힘이 있냐? 확산하는 힘이 있어요. 확산. 이게 문화의 가장 큰 힘이에요. 확산하면서 모두에게 자리 잡히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나누고 또 나누는 무엇이 되냐? 우리 삶의 유산이 됩니다. 유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문화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나 개인은 어떻게 믿음 지킬지 모르겠지만 결국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리면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이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은 아시죠? 크리스마스의 뜻 다 아시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고 뒤에 마스, 영어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뒤에 마스는 이제 라틴어인데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도. 오케이, 그런 뜻인 거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부모님께 선물 받는 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 교환하는 날. 직장인들은 쉬는 날.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만이에요, 집의 가장으로서 또 영적 리더로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오늘부터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한다. 주님을 위해 선물하고 주님의 날이 되도록 해야겠다.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니다. 너희들도 이제 정성껏 예수님께 생일 축하 편지를 쓰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이미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당연해져서 흘러내려가는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님 찾기 어렵습니다. 없어요. 교회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는요,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들을 많이 했는지, 트리가 얼마나 화려한가를 경쟁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성 니콜라스인 것 같아요. 성 니콜라스가 이제 영어권으로 오면서 이름이 변했죠. 산타클로스로. 예전에는 그래도 저기 대형마트 중에 코스트코라고 근데 가면요. 지금 저희 교회 올라오시다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계단 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구유랑 이런 장식 있잖아요. 그런 거 팔았어요 옛날에. 작년부터인가 보니까요. 하나도 없어. 안 팔아요. 이제 굳이 이 날을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메리는 기쁘는 거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이 기쁘다는 것을 서로 이제 나누는 인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미 이 의미가 사라지고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구세주 오심이 기쁜 날이 아니라 그냥 선물 받는 날, 쉬는 날. 종합하면 나를 위한 날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날이요. 예수님이 생일의 당사자신데 이걸 나의 날로 만드냐니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직접 이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인데 여러분을 축하 안 해. 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나를 위한 날로 변질되어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뭐라고 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해요. 그냥 오늘 잘 쉬어라. 좋은 연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기사를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나라의 상황과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상관인데요 그게. 자기 기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날인 거예요. 자기의 날. 자,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왜곡한 세상의 결과물들입니다. 예수님의 날을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 감정, 의지를 죄로 물들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철저히 왜곡하는 일,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탄,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탄의 일, 죄로 가득한 시대가 여러분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깨닫고 회복하며 지켜나가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지식을 담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특별히 이 성탄의 바른 기쁨과 감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가 간직하고 전달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찬양에도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프랑스어로 이걸 노엘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큰 기쁨의 소식. 우리가 전달해야, 간직하고 전달해야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죄에서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신다? 참된 소망이 되세요. 그리고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제사장 직분을 십자가에서 몸소 감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뭐죠? 이 뜻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분,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면, 지식이 되면, 그렇죠?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담기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좋은 큰 소식이 복음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복음되어질 때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된다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이 성탄의 의미도 우리는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야, 이제는 선물 받는 날들은 끝났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희가 가깝게 교제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가정이 있는데,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선물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편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만남 주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선물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선물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회복하고 지키는 교회 되어서 올 2024년뿐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게 하여 그 모진 십자가 지시는 결단하시고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날 성탄절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귀한 이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귀한 날 절대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온전히 지켜 정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